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은찬 선교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짧게. 우리 박한희 선교사님과 함께 GPTI 28기 훈련을 받고 지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상 선교사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길 건너에 있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GPTI 초대 원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모르고 교회에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 선교사의 삶이 너무 보람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어서 파푸아라는 곳에 선교 번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헌신할 사람을 이제 결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그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 영어 성경이든지 우리말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하는데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만들든지 한글을 가지고 만들든지 글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법에 맞게 이 문법을 정리하고 또 간단한 동화 같은 것을 그 언어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읽혀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가를 확인한 후에 이해한다면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데 성경 번역을 완성하고 나면 다시 그 번역이 올바로 되었는가 영어나 또는 한글로 그것을 보고 다시 번역을 해서 역번역을 해서 성경을 완성하면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을 가서 성경 번역하는 거 좋지만 재미있겠지만 어떻게 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즉 멤버 케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GBT가 같이 GPTI와 같은 선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선교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GPTI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광석 원장님이 원장님을 하실 때 훈련을 받았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하는 것이 저의 삶에 뭐 힐링이 됐으니까 너무 좋았고 우리 이제 같이 선교 훈련 받은 선교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곽한희 선교사님 물론 말할 거 없고 저 뒤에 강영희 선교사님이 교감 선생님으로서 인천에 학교에 근무하셨는데 또 정년을 하시고 나서는 캄보디아로 MK 사역을 위해서 또 나가시고 또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뭐 그 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도에 가신다든가 이런 이제 햇을 봤을 때 저는 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여건이 월등히 뛰어난데 저는 결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 걸 보고 너무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뭐 환자를 잘 낫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한 의사가 돼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보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에, 사실은 이제 의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 이제 이런 것이 큰 그 보람이고, 그런데 그 육신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과 또 영혼 이제 이런 데까지 돌볼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특히 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장기려 박사님은 이북에서 이제 피난을 오셔서 부산에서 일평생 환자 진료를 하셨는데, 가난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할 돈이 없으면 그냥 뒷문을 열어주고 이제 원무과 모르게 환자를 이제 빨리 집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감명이 깊었던 것은요, 그 아드님이 장기려 박사님의 아드님이 제 은사신데 서울대학교의 해부학교실에 이제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드님하고 둘이 그냥 그 젊을 때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인가 때 데리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는 큰 아들, 딸들 또 사모님 모두 다 이북에 두시고 혼자 이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장기열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그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의 뭐 의술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그 박사님의 마음이 훌륭하시다. 또 결국 나중에 그 초등학교 아들이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이북에 가서 어머니를 이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아들한테 존댓말을 하시는데 그때 어머니 그냥 품에 안겨서 어머니 왜 그러시느냐고. 근데 이제 사모님도 그때까지 이제 다시 재혼하지 않으시고 박사님도 여기서 재혼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모두 다 천국에 이제 가셔서 아마 천국에서 잘 다시 만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많은데요. 이제 제가 1984년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92년에 전문의가 돼서 내려가면서 근무한 곳이 경상남도 진주의 경상대학교 병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김정현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연암공전, 그러니까 공업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척추 종양이 아주 큼지막한 게 있었는데 아마 한쪽 다리로 가는 신경이어서 그것을 자르면 환자가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앙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하겠대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양이라는 거는 신경에서 생기기 때문에 재발을 막으려면 정상 신경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일부 잘라냈는데 못 걸을 줄 알았더니 잘 걷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자기가 기도했던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서 얼마 전에 안수 집사가 돼서 저에게 그 동영상과 이거 보내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그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3시간 정도면 짧은 수술이고요. 사실 한 뭐 8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서서 이제 수술을 하고 저는 뭐 오래 걸리는 수술은 12시간 이상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서서 뭐 운동 선수들은 그 축구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뛰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지만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시간 정도의 수술하는 건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 집중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신경을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더 크죠.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저희 환자분들 또 국민들께 죄송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그 학생들이나 젊은 의사들을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의과대 학생이라든가 젊은 의사들이 너무 그 자기 자부심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려는 것보다는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 국민 또 우리 환자 여러분들께 좀 큰 그런 충격과 피해를 드렸지만 의사들에게도 어떤 충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일련의 그런 홍역을 앓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라는 것은 좀 멋지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뭐 사람 수가 많이 모이게 된다 이런 게 해서 우리가 수량화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환자가 낫다. 이거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람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신앙을 전파해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게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의료 선교 왔다 갔다 한 거는 많지만 이게 제가 좋아서 한 그런 일인 경우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을 사실은 이제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있었거나 혼자 있거나 그 생각과 이런 태도, 생활이 같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부끄럽고 좀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원목 이진영 목사님께서 와 계시거든요. 목사님 잠깐 아마 오늘 오신 게 여기 우리 제가 GPTI에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파송됐고 어디 가라보다 그러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술 동영상에서 이제 보셨지만 항상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 이 신경을 잘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르고 나서는 왜냐하면 그 종양을 감자를 땅에서 캐려면 감자 뿌리를 남기고 캐기가 어렵거든요. 감자 뿌리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감자를 이제 종양에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 환자의 문제가 안 생기면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몇백 번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서라도 1년이라도 나갔다 와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를 자꾸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급하면 할 수 없이 하는 게 서원 기도가 맞게 조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도 생각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고요. 그냥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우리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인데 우리 GPTI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계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려는 그런 항상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또 해외까지 나갔다가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볼 때는 가슴이 먹먹하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크에 참여해주신 김은자 선교사님 감사의 박수. 예.